저희가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이후에 내용을 통해서 산제사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특별히 12장부터 15장까지가 적용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증거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과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12장부터 15장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다. 왜냐하면 우리 12장 1절 그러므로 하는 것이 앞에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배우고 깨달은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 묵상하고 그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달았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산제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특별히 지난번에는 저희가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제사는 결국 죄인들을 살려내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저희 가운데 보여줬던 것인데 그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저희가 예물을 어떻게 드리나 또 그 예물을 가지고 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드리나 그래서 이제 번제 드리는 법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어요.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다음에 껍질 가죽을 벗기고 그다음에 다 조각조각 각을 떠서 머리와 기름들을 구별해서 그 모든 것 다 또 씻어서 다 불로 태운다. 그 불로 탈 때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죠. 아로마 플레이징 투 더 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냄새를 맡으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원죄 부분과 그리고 수직계명, 수평계명의 죄가 지금 이 재물, 이 냄새로 인해서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이 지금 원죄와 수직계명, 수평계명을 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이것을 갖다 대신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가 풀리면서 생명의 은혜가 흘러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 전달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릇들이시죠. 그릇의 성품이 변화돼야 된다. 그 성결의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묵상이 됐으면 이제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제사의 종류 저희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경우에 따라서 죄의 종류에 따라서 또 절기에 따라서 드려지는 여러 가지 죄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제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사의 공통적인 특징 10가지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곡물도 저희가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소재로 드려야 된다. 또 흠이 없어야 된다. 가장 가치가 있을 때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피를 흘리는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제사법이죠. 그리고 나서 가죽이 벗겨지는 것, 각을 뜨는 것, 머리와 기름, 내장 정강이 이런 것들이 구별되는 것은 성화의 부분이다. 수평계명의 부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은 수직계명, 원죄 부분이 정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머리 기름, 내장 정강이, 그래서 번제로 다 채워져야 돼요. 자, 이 제사법을 볼 때 저희가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제사의 제물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똑같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렇게 드려진 삶을 저희가 보게 돼요. 왜 이걸 보냐면 저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저희 이제 사순절 기간이죠. 부활절을 앞두고 저희가 사순절을 하는데, 사순절이라고 해서 진짜 이 40일만 사순절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삶이 사순절과 사실은 부활절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 제사법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바로 계속 이어서 이렇게 수평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지금 로마 제국 복음화를 해야 하는 이 성도들의 삶이 결국 수평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너희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주셨어요. 너희는 뭐 예배자다, 너희는 무슨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성도의 아이덴티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기독론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서로 사랑하는 수평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평계명은 우리의 성결의 삶과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담고 있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축구 얘기 잠깐 안 할 수 없는데, 축구는 11명이 뛰잖아요. 요번에 저희가 좋은 레슨이 있었잖아요. 그 11명이 호흡이 안 맞으면 아무리 개개인이 뛰어나도 좋은 성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사명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너무 귀해요. 그래서 팀워크라는 것이, 팀워크를 만들어내는데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하는 수준이에요. 그럴 때 복음의 맥시멈 증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12장부터 16장의 내용이 이거 잘 알아, 어떻게 잘 알아? 서로 사랑하는 수평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공동체가 돼야 저희가 수직계명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평계명의 중요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어서 팀워크가 돼야 돼요. 그 팀워크를 이루는 게 수평계명이죠.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수평계명을 잘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복음이 증거가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할 때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타입 유형의 성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간적인 각도로 볼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 정도뿐이 안 되지,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도 틀려지고,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는 수평계명을 지키는 수준이 달라져요. 내가 그게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은혜의 분량이 그것뿐이 그만큼이에요. 근데 은혜는 너무 귀하다 그랬죠.
우리 은혜 하나라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평계명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그냥 그 은혜의 분량을 있는 대로 그냥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능적인 차이는 있어요. 넘버 원 성도, 넘버 투, 넘버 쓰리 성도의 기능적인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가 되면 다 같은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여기서 같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만 묵상을 하면 수직계명이 잘 되면 수평계명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수평계명은 단순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인간적인 형제자매, 부모의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수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서 내 속사람 가운데서 녹아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에너지화될 때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계명을 한다는 게 이 계명이라 그래갖고 무슨 우리가 뭐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직계명의 내용은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것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올 때 내 안에 조금씩 나의 그 모난 부분들, 인간적인 부분들이 녹아지고 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직계명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다른 얘기는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팔복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변화됩니까?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장수의 복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또 다른 얘기를 하면요, 조금 내가 예수님 더 닮을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좀 더 주셨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넘버 3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세 번째 유형의 믿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 모습은 바뀌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눈이 영적으로 아주 일부분만, 아니 조금만 떠졌기 때문에 수직사랑, 수직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깊게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수직계명이 잘 안 되니까 뭘 할 힘이 없다고요? 수평계명을 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힘은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도 인간적으로 잘 섬길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는 정말 다양성이 있죠. 다이나믹도 있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그래서 거기서 위로도 받고 내가 치료도 받지만 동시에 모든 환자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섬기다 보면 지치게 돼 있고 아프게 돼 있고 그다음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냄새가 나는 복잡한 곳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향기로운 주님이 흠양하시기 좋은 걸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 수평계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힘을 교회의 공동체에 공급해주는 사람들. 계속 우리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계속 격려해주고 그 생명력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넘쳐나는 것이
지역으로 또 다른 민족으로 다른 나라로 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희생과 에너지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똑같죠. 선교지에서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서 모르는 사람들이 갔다가 냄새 맡고 아이야 하고 이제 놀래갖고 그럽니다. 선교지는 종합병원 정도가 아니라요. 거기는 의료시설이 없는 더 열악한 곳이에요. 저희가 그걸 이해하셔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이 수평계명을 삶으로 살아가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걸 직접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하게 수직계명 원죄 부분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동시에 수평계명을 지키시는 것, 수평계명의 중요성,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성결, 성화의 내용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제사법을 말씀드렸었죠. 제사법은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는 과정이라 그랬었죠. 제일 중요한 게 피예요. 왜냐하면 원죄,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값, 생명은 생명값으로 대신해 줬어요. 깨끗한 생명값으로.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가죽과 각을 뜨고 기름머리, 정강이 이런 것은 성결의 부분이에요. 이것까지 다, 내장까지, 기름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잘라져서 태워질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고 말씀드리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사건은 원죄 부분, 예수님의 그 예표, 십자가의 예표예요. 근데 나머지 부분, 가죽부터 그 단위의 모든 것을 씻고 번제로 드리는 이 과정은 자범죄, 성결의 문제. 내 쓴뿌리가 잘려져 나가는 것, 내 자존심,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씻기고 그 다음에 태워지는 과정. 그래야 살려내는 파워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직계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서 33년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단순하게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것,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의 포괄적인 의미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처럼 성결케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까지 포함되죠. 그래서 구원을 날마다 이룬다 이런 표현을 써요. 바울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이런 프로세스 개념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제사함이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기간은 성결의 과정, 수평계명을 지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그러니까 이 원죄 부분과 성결의 부분, 성화의 부분이 합쳐져서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원죄, 수직계명을 회복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평계명의 본이 되어주세요. 자, 이 수직계명은 우리 창세전에 피조물들을 창조 목적대로 훈련시키는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우리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고 얘기하죠.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큰 그림으로 인간의 역사는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깨닫고 훈련을 받는 기간이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심으로 진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우리의 모든 의지를 가지고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에도 디모데 후서에도 계속 강조하죠. 이건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베드로에게도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 전서 1장 19절 20절에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인데 창세전부터 때가 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말세라는 성서적인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된 거죠. 세상의 권세는 깨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타락한 후에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창조 목적을 가르쳐 줄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역사는 흘러왔고 저희는 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창조의 마지막 완성 부분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묵상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이 수직 이 계명 원죄 부분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예표로 사용하셨어요. 시편 22편이 우리 메시아의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시는 것을 그리게 해요. 이건 다윗이 아니라 결국은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죠. 주전 약 1000년경이에요.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이 어떤 역사적인 그 현장 속에서 이런 모습을 당하게 했는데 이것이 1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당하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수족을 찔렀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과거형을 써요. 거기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 보면 they pierced라고 과거형으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1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인데 이미 찔린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돼 있지만 그렇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고 있죠. 그리고 시편 22편 그 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말씀이셨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걸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셨다고 보면 그 have you forsaken 해서 현재 완성된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받으셨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 징계는 퍼니시먼트, 죄값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죄인이 돼서 완전한 죄인이 돼서 죄값을 받아서 원죄 부분이 해결되는 것을 다윗이 역사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줘요. 또 똑같은 말씀을 300년이 지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 53장 우리 너무나 유명한 또 메시아장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우리가 고난 주간에도 많이 묵상하는 사실은 고난 주간 매일매일 묵상을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창조주신데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왜 이런 고통을 직접 인간의 몸이 돼서 당하셨어야 되나?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라는 거 묵상해야 되죠. 오래전에 송명희 시인이 그 누구 때문에라는 이런 시를 갖다 줬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것. 그래서 지금 이사야 53장 5절인데 그가 찔림은이라고 돼 있죠. 그 찔렸다, 못 박혔다는 건데 was pierced. 과거형이죠. 그 과거 수동태. 당하시는 걸. 그 다윗에게도 시편 22편에
이사야에게도 보여주시는데 이게 과거형 이미 다 예정돼 있어서 이렇게 당하신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700년 후에 일어날 거지만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가 왜 찔렸냐? For our transgression이라고 됐죠. 그래서 허물이라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데 transpass처럼 우리가 이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갔다. 그래서 선을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원죄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되어 있고 그가 징계를, 그래서 이 징계가 퍼니시먼트죠.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죄값이 해결이 돼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진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우리가 회복되는 걸 보여주세요. 근데 이걸 저희가 묵상하는 이유가 예수님만 당하시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살리는 원칙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안 당하셔도 되는 분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알에 밀이 되는 과정, 저희가 소재 부분 설명해 드렸죠. 소재가 되려면 곡식을 걷어서 어떻게 됩니까? 빻아야 돼요. 부셔야 돼요. 부셔지는 고통이 있어요. 동물도 그냥 잡아서 한쪽을 갖다가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다 조각조각 자르고 그 과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그렇게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세요. 근데 동시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데 그 십자가에는 생명을 살리는 원칙은 너희도 내 길을 따라오려면 이 과정이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나한테 수직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도 재물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교회에서 저희가 봉사를 하고 섬길 때 그 과정은 사실은 내가 재물이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오시면 내가 뭘 받는다 하고 생각하세요. 직분을 받고 거꾸로 얘기하면요. 교회 직분을 받고 섬기는 과정들은 지금 내가 각이 떠져서 껍질을 벗겨주고 각이 떠져서 이 씻기고 태워지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그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걸 정확하게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직접 이 그림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미리 말씀하신 그 그림을 따라서 창세전에 그 그림을 그리셨어요. 블루프린트가 있었어요. 구약은 그 블루프린트예요. 그 블루프린트대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십자가의 그 과정들이 지금 우리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의 내용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는 걸 보여주시기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그림이 이렇게 이 묵상이 될 때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갈등 속에 기도를 하시는지, 인간의 갈등,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인간의 갈등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이에요. 누구나 갖는. 누구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쉬운 게 아니라 그런 표현 쓰지만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들을 계속 묵상해야 되죠. 사순절만 묵상하면 저희가 사순절 끝나면 다시 우리 부활해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있어야죠.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런 표현이 있죠. 또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그 강도 두 사람 사이에서 못 박힘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은 제3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3시는 현대 시간으로 얘기하면 9시예요. 더하기 6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성경 시간에는 유대인들의 시간은 더하기 6을 하셔야 돼요.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예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후 3시에 죽으세요. 그래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되어 있죠. 징계를 받는 과정이에요. 세상이 어둠으로 죄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됐다. 영적인 어두움을 다 경험하시는 걸 보여주죠. 징계, 퍼니시먼트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버림받으세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우리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것. 이때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때는 죄인처럼이 아니라 완전한 죄인이에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죄의 무게를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징계를 받고 이렇게 버림을 진짜 받으시는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십니까? 목적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복 받으라고요?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낮은 차원이고, 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참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습니까? 창조주를 깨닫고 창조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왜요? 이것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와 하나가 돼서 창조 목적대로 순종할 때 행복한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들 나오죠. 그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심포도주가 약간 그 마취제 같은 거라 그러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또 엘리야를 한번 불러봐라. 뭐 네가 구원할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지 하는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하지만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정리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하는 그 고백을 하시죠. 그 고백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전에 계획했던 창조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제물이 되시는 것, 어린 양의 희생물이 되시는 것,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 그걸 다 이루신 거예요.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전달되고 회복이 시작이 되고 창조주를 우리가 찾게 되고 우리가 창조주께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창조주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수직 계명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수직 계명이 회복된 원죄 부분이 해결되고 수직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래서 코어퍼레이트 같이 팀이 돼서 예수님께서 팀이 돼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이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도 이 현재 완료로 하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때까지 그 그림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걸 여기서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수직 계명 교육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평 계명 교육도 같이 하세요. 이 내용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수직 계명과 수평 계명 가운데 두 계명 가운데 순종할 때. 다른 얘기로 보면 이 수직 계명이라는 건 원죄 부분이죠.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평 계명이라는 것은 나의 거룩한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다른 것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겠고 누구를 통해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전달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떡 사건처럼 너무 잘 알죠? 저희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떡 장사들이에요. 저희는 떡 장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귀한 떡을 거저 주셨어요. 그 떡은 옛날 한국 그 고전 소설에 화수분이라는 거 있었죠. 써도 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해져요. 그냥 나눠주면 안 되죠. 깨끗한 상태로 나눠줘야 돼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구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는 나눠줄 때 희생이 들어가요. 무슨 희생이 들어갑니까? 떡 장사하는데 거저 나눠줘야 돼요. 거저 나눠주는 게 아니죠. 차비도 써야 되고요. 내 숙박비도 내가 내야 되고요. 내 교통비, 숙박비, 내 인생을 다 거는데 나는 이 땅에서 특별히 받을 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받은 거 가지고 그 떡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과정이다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도 똑같이 시편 22편 우리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창에 찔리실 때 물같이 쏟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는 장면이 나와. 그래서 물같이 쏟아지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그래서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가는 아픔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에 찔린다. 이게 내가 죽은 다음에 확인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확인 사살을 했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그것처럼 이미 우리 다 없습니다. 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찔려요. 성화되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그 다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2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시는 그 조롱거리를 보죠. 다윗이 이런 조롱을 당했어요. 자기가 왕위에 있다 쫓겨나면서 이런 조롱들을 당하죠. 그래서 자기의 모습인 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의 모습, 우리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또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습이에요. 산제사가 되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산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 당했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당하셨군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군요.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군요.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묵상을 하면 뭡니까?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형제들에게 맡기셨어요.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맡기셨어요. 마지막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맡기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 도전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이런 조롱을 받아요. 그것도 자기 백성들한테.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세운 사람들한테. 자기를 높여야 되는 제사장들한테. 그 다음에 로마 군인한테 둘러싸여서 그 당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죠. 시편 22편 12절은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다. 그리고
그 입을 벌리고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시편 22편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하고 이 뼈가 부셔지도록 그 고통당하는 것을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놔두며 속옷은 제비 뽑나이다. 왜냐하면 겉옷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나눠가지고 있는데 속옷은 하나로 짜져 있죠. 그러니까 속옷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껍질이 벗겨지는 벌거 벗겨지는 그런 고통까지 당하시죠. 왜 이렇게 당하셨나 하는 것이 우리 시편 이사야 53편 5절 말씀에 다시 보여주시는 거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 원죄 때문에,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자범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짓는 또 사탄의 성품, 쓴뿌리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런 조롱과 십자가에 가는 길 속에 그 모욕과 벌레 같은 취급을 당하고 내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고 피조물, 정말 벌레 같은 피조물들이 나를 벌레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는 이 퍼니시먼트를 다 우리가 받을 퍼니시먼트인데 대신 우리가 받은 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같이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상처를 당하죠. 이 땅에서 특별히 그 십자가를 질 때 수많은 상처를 직접 온몸으로 당하세요. 그 채찍에 맞는 과정들이 내가 깨지고 찢기고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육신의 고통보다 어떻게 보면 마음의 고통, 우리 자존심, 우리 가운데 있는 내면이 깨지는 게 더 아프죠. 그래서 그게 깨지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육신은 뭐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어느 기간이 되면 회복이 되는데 내면은 상처를 당하면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쓴뿌리가 많다 그러고 상처가 많으면 은혜를 잘 담지를 못해요. 홀드를 하지 못하죠. 그것이 이게 전체가 지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 거기를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내 내면까지, 내 쓴뿌리까지, 내 성품까지 만져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신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약도 그렇잖아요. 집에 그냥 놔두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처방에 따라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계속 먹고 묵상을 하고 이걸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그건 평생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당하시는 고초가 이사야 53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53장 2절, 3절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고 힘이 없어 보이고 정말 힘이 아무 권세가 없어서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당하셨어요?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뭐 말을 안 들어도 얼마큼 안 듭니까? 한참 안 됐죠. 여기서는 양이 좋은 편으로 쓰진 않았죠. 분별력이 없는 것, 고집센 것,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걸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경에 이루신 말씀대로 다윗에게도 주셨던, 또 이사야에게 주셨던, 구약에 그려져 있던 메시아의 그 길, 생명을 주시는 길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적으로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 당하시는 것들을 다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 표현에 보면 19장, 요한복음 19장 36절 또 37절,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 누구 때문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구원과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속에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는 것, 예수님의 자존심이 깨지는 것, 내면이 깨지는 것, 상처받으시는 것, 그것까지 다 그리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야 되나? 이 과정이 결국 성결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화란. 우리가 그냥은 안 깨져요. 그냥은 안 변해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야바 뜰에 가셨을 때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계속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순간까지 엄청난 상처를 받으시는 걸 보여주시죠. 어떻게 보면 그냥 바로 십자가에 죽으면 편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 과거에 그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도 받았었고 막 무서워하는 분도 있었고, 근데 너무 잔인하다고 얘기를, R등급이 어디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장 사실대로 묘사한 모습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걸 직접 다 보여주시죠. 그리고 빌라도의 그 뜰에서, 빌라도의 그 법정에 서죠. 빌라도는 나는 죄 없다 하고 책임을 전가시켜버려요.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줘서 채찍 맞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로마 관정에 가서는 옷을 벗기고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 만들고 갈대로 왕의 그 지팡이를 싣는 것처럼 해서 조롱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골고다에 끌려갔습니다. 지금 이 과정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어떤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과정이 곡식이 부셔지는 과정. 그 다음에 가죽이 벗겨지고 다 드러나죠. 그리고 내가 조각조각 나눠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내장과 기름이 다 씻겨지고 태워지는 거예요. 나의 영광은 없어요. 나의 이해관계도 없어요. 나의 유익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태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생명을 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이 당하시는 것들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나를 따라오는 것이 그냥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온다? 잘못 따라온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이제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영광을 나눠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예수님이 이 땅 공생애 하면서 그 받으시는 또 그 상처들, 자존심이 깨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신분 때문에, 배경 때문에, 또 그 가르침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다 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창조주를 정확하게 창조주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창조주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속성이 그래서 창조주께 창조 목적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품이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저희 그래서 이런 과정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 칩 가스펠, 싸구려 복음이다. 이 가짜 복음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복음과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가 있나. 그런데 똑같이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존심, 예수님의 상처를 입으시는 이 과정은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과정이 있어요. 한편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와서 25살에 교회를 다닌 지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다가 교회에서 교사하다가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가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전도사부터 섬기는 게 이 성화되는 과정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베이직 코스였던 것 같아요. 뭐냐면 상처받는 시간이에요. 상처받는. 어떤 분이 누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교회에서 가장 낮은 직분이 무엇인가? 이민교회 전도사래요. 이민교회 전도사는 한옥권이에요. 이민교회 전도사는 아무거나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하고도 칭찬도 잘 못 받아요. 잘못하다가는 거기서 이렇게 또 문제도 돼. 쫓겨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받아갖고 잘 감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그렇고 교회 직분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교회 직분, 교회를 섬기는 거는 내가 훈련받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하면 이렇게 봉사하세요, 섬기세요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요. 근데 그 과정이 내가 깨지는 과정이고 내가 아파요. 참 희한하죠.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섬기는데 내가 아파요. 많이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언제 받는 게 좋겠습니까? 잘 모를 때. 은혜가 넘칠 때. 은혜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견디죠. 못 견뎌요. 그래서 건강할 때 주님의 은혜를 많이 주실 때 저희가 과거에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참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넓은 의미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사역자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은혜 받았고 사역자들이 참 많이 나왔죠. 선교사들도 많이 나오고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고 목사님도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많은 부분으로 훈련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또 저희가 이런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고 훈련을 받는 것보다 지금 저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로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 꼭 거기에는 산제사가 쫓아간다는 것을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산제사가 없이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생짜로 누구나 산제사가 되질 않아요. 산제사가 되려면 내가 그만큼의 날마다 죽는 매일매일 죽는 은혜의 삶을 경험해봐요. 저희가 공동체에서 그런 거 같이 경험하는 거죠. 말씀 속에서. 그 두 가지, 그 내용을 알고 훈련을 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이 말씀들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묵상합니까? 우리 손가락 이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창세전부터 이 과정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제물이 되신 이 과정들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는데 그 과정이에요.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이걸 나에게 전달해 주셨나 그 과정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선상수훈의 말씀이 그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생짜 성도가 어떻게 산제물이 되겠어요? 안 되죠. 산제물이 되는 과정이 선상수훈의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묵상하고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씩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전수되고 전이 돼요. 저희가 목사님들한테 안수받는 거, 부흥회 가서 안수받는 거 좋아하시죠? 그거보다 더 특별한 게 있어요. 이걸 저희가 전수받아요. 이걸 안수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안수해 준다고 이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이 십자가의 말씀이 묵상이 돼서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안수돼서 전이가 돼야 돼. 이거 안 들어가면 다른 거 아무리 봐도 소용없죠. 왜냐하면 이게 전달이 안 되면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냄새가 나질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크게 보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잠깐 살아나는 것인데 썩는 열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사순절 기간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 이 내용을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절기 말씀으로 또 한순간의 지식적인 말씀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 말씀이 읽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교회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산제물이 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